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영생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를 항상 살려주는 소망입니다. 힘들 때 살려주고, 아플 때 살려주고, 외로울 때 살려주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 이 영생의 소망,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뛰게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산소망이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산소망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더 큰 아픔은 그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서 아픔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금강산도? 네, 맞습니다.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자라갑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일하다가 아픈 겁니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배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배고프면 싸우게 됩니다. 배고프면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비교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시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일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중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습니다. 바람이 한번 싹 와서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파도가 한번 덮치면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넘어져 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내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음에는 잘해야지 결심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연초만 되면, 또 시기만 되면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잘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나서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래서 배고파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밥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젖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배고프면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먹습니다. 배부르면 얼굴이 펴집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말씀이 젖이고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1절의 말씀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배부르게 되니까요. 거짓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소위 뒷담화죠. 그리고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산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시편일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근데 이 시는 편할 때 냇가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왜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로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고난 가운데서 맛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성도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길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길이기에 거기에 기대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분은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자란 성숙한 성도가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함께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고 배불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라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산돌로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었던 돌입니다. 그게 건져내어서 우리를 산돌로 수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번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벽돌이 하나씩 교회의 벽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없다면 건물의 한 부분이 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합쳐서 걸어가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의 돌이 성전이 아닌 것처럼 하나의 벽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의 한 지체는 다른 지체들이 없다면 설 수 없습니다. 입만 따로 설 수 없습니다. 코만 따로 설 수 없습니다. 눈만 따로 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와 함께 서야만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혹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면 배가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대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지만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임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갓난아 겁니다. 갓난아이는 머물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이 말은 내 직업, 내 생각, 내 행동, 내 태도, 내 인생의 목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명한 구절인 9절과 10절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벌써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 들어오죠. 택하신 족속도 좋고, 왕 같은 세상도 좋고, 거룩한 나라도 좋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사실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은 이 그림 속에 넋을 잃고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 앞에만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림 앞에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신자로서 제사장으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 속에 파묻혀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도시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핸드폰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9절과 10절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9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맨 밑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위의 말은 아무 쓸모없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말은 이 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말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말입니다. 즉 본분을 잊지 말고, 본질을 잊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제발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말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왕이 얼마나 높습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높습니까? 더 이상 비교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거룩하는 나라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칭송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낼 만도 한데 그만둘 만도 한데 관계를 끊어버릴 만도 한데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만하면 그런 인간은 더는 용서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또 받아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이러한 덕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덕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고프다는 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픈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종탑이 높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세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덕과 긍휼을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룬 성취,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직업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고 지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덕과 긍휼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운명이 강릉 중앙감리교회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말씀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본다. 왜 이렇게 보느냐? 너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긍휼을 나타내며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